샬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에서 들려주시는 천상의 말씀 15번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의 뜻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았지만 또 특별하게 가슴에 새게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장본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수정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은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에서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신명기 19장 21절, 3번이나 보복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복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3가지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할 마음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문제가 집단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피해를 가한 사람의 집단을 전체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끼리 패싸움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매를 맞고 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동네 사람 다 일어나서 동네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민족 싸움도, 시족 싸움도, 국가 간의 싸움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도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전체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악행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재판에 있어서 공의의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율법은 공적으로 재판할 때 쓰도록 만든 것이지 결코 개인이 사사롭게 쓰도록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사롭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종종 중동 전쟁, 즉 이스라엘과 아랍의 복수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15년 전 얘기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2006년 7월달 얘기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또한 레바논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 2명을 납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전투기, 미사일, 또 무장 함대를 총동원해서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잇는 고속도로와 중요 교통시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국제공항을 폭파하고 파괴했습니다. 레바논 민병대 군인들이 사는 곳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레바논 측에서도 눈은 눈, 이는 이로 대항해 왔습니다. 대공포 미사일로 공격하여 쌍방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당시 무하마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만약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대이슬람 전면전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한편의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유일한 한마디는 오직 저항, 오직 공격, 눈은 눈, 이는 이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서 중동의 보복전쟁의 율법 때문에, 보복에 대한 율법 때문에 지구 전체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동, 저 불쌍한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모세 율법을 소유하는 한 동포들인데 말씀을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지옥화가 되고 결국은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해석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악한 자를 피해 다니란, 포기하란 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도들의 말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에게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야 뺨을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뺨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나보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오른뺨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경멸해서 무시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 오른손을 칠 수 있습니다. 당시 왼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은 유대인 풍속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입니다. 당시 왼손은 더러운 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높은 사람에게 당할 때 보복하지 말고 왼편을 조용히 돌려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그 가해자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채찍을 들어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한 목사님을 잘 아시죠?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쳐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오히려 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는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송사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산권 싸움입니다. 곧 재판에서 이웃의 속옷을 갖겠다는 사람은 빚쟁이를 뜻합니다. 빚쟁이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겁니다. 재판장에서 빼앗을 것이 없으니까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곧 부자 빚쟁이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빼앗고 또 빼앗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 포기하고 주라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윌터 원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돈도 주지 않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부려먹는 장면입니다. 하여튼 주님은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지위가 높아서 낮은 자를 경멸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끝까지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으로 약한 자를 부리는 사람, 이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전능자와 함께 하심도 체험할 수 없는 불쌍한 지옥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러한 억울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과 심령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늘 하늘 보좌에 올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신원을 어느 때까지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희생함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